자, 아까 제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온라인으로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강의 개요 보니까 바하 한다 그랬는데, 바하가 무슨 1시간 반 만에,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뭔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아빠 본론만 얘기해 막 그러는데, 요즘 또 뭐 얘기하는 거, 본론도 되고 결론만 얘기해 이렇게 막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바하 빨리 왔어야 되는데. 바하는 요 중부 지역, 독일이, 지금의 독일로 보면 요 독일이 요 정도 되죠. 요 독일의 요 중부 지역, 아이제나흐 뭐 이런 쪽에서, 초기에 활동을 하고, 괴텐으로 갔다가 여기 라이프치히, 옛날 동독의 중심지,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시민 대학생들이 막 몰려와서 경찰이 진압을 하니까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로 막 도피를 합니다. 그때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가 문을 다 열어서 들어오게 하라고 피신을 시켜야 된다고. 바로 그 베를린 장벽 때 일이죠. 그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많이 보냈던 바하입니다. 이때는요, 바하는 뭐 핸델은 동시대에 태어나고 얼굴도 한번 보곤 했습니다만, 핸델은 여기서 이 북쪽으로 리벡 지역으로 가서 북스테후테라는 음악가한테 음악을 배우러 갔습니다. 북스테후테가 똘똘한 애가 오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음악을 완전히 내가 알고는 다 가르쳐주마. 핸델이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나. 왜 가르쳐주시는데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고 하는데 핸델이 딸을 보고 이제 도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피를 해서 이탈리아로 갔다 프랑스로 갔다 영국 대영 제국으로 가죠. 이 과정 속에서 유럽 대륙의 모든 음악 형식을 다 가지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조지 1세, 조지 2세가 시대의 천재가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델의 전성기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우리 전체 흐름에서 핸델을 이야기를 더 못 드린 점은 좀 아쉽고요. 근데 바하는 북스테후테 가긴 갔는데 또 그런 제안을 비슷하게 받았나 봐요. 근데 나중에 그 딸하고 뭐 인연은 맺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배우기 위해서 북스테후테한테 자주 찾아가고, 바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기술자. 오르간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 성당에 오르간이 새로 설치되면 가서 꼭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설치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막 벽체로 뜯어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구경하고, 그래서 건반 소리들이 어떻게 나는지, 음악 엔지니어였었어요. 그래서 고장나면 바하가 막 고치기도 했었습니다. 막 해부해가지고, 볼트 줘봐 그래서 막 조여가지고 소리 나나 하고. 이것이 이제 오르간이랑 건반악기의 미세한 신경세포를 이 과정을 통해서 바하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하는 작곡가, 일찌감치 작곡가였는데, 아까 비슷한 사례로 바하 보면 뭐 유서 깊은 음악 가문에서 태어나 6대째,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음악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장인 집안에서 태어나 장인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하를 낮춰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하의 제자리를 보는 거죠. 공허하고 뜬구름같이 아버지 바하 이렇게 할수록 바하는 멀어져만 갑니다. 아득해지기만 해요. 오히려 바하가 선조 때부터 이 공국들의 음악을 제공하는 시종이라거나 장인이라거나 이런 집안이었고, 자기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하는 자기 음악을 알아줄 군주를 찾는 게 목표였고, 또 군주는 자기들이 펼치고자 하는 이상세계를 표현해줄 음악가를 찾는 게 목표였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일치되었던 한순간이 바로 바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하 이전에 음악계에서나 서양사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르틴 루터, 다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음악에 끼친 영향은 코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자신이 직접 코랄을 작곡하게 됐어요. 이것은 기존의 가톨릭 전통과는 달리 루터교에서는 성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가대. 요즘 우리 신교 교회 예배 볼 때 막 드럼 치고 그러는 그 교회로 볼 때 성가대가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그래서 사제와 회중 사이에 기도로서의 이 음악이 이젠 성가대라는 전문 집단에 의해서 가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공식적이며 주기적으로 엄격한 형식의 음악이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루터리안 교회 쪽에서는. 그리고 이 루터교는 북독일에서 상당한 그 세력을 형성했고, 그것이 또 음악으로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하인리히츠 이 사람은 이제 바하보다 한 7, 80년 앞서서 드레스덴에서 활동했었는데 이 지역에서 음악이 크게 발달하고 바하가 활동한 라이프치히에 여기가 성 토마스 교회입니다. 그 내부입니다. 이런 오르간이 들어감으로써 음악이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음악의 스케일을 갖게 됐다. 화성을 갖게 됐다. 또 세부적으로 악기의 어떤 그 굉장한 변화와 발전이 있어서 바하가 2기 시대를 주로 괴텐이라는 시대라고 하는데 괴텐 시대. 이 괴텐 시대 때 활동한 것만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때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무반주 첼로 조곡,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이런 기악곡의 전범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작센 선제후에게 바치는 미사 비단조를 통해서 라이프치히로 오게 되면서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 칸토르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이런 불멸의 곡들을 작곡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괴텐 시대 때 바하뿐만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이 근데 뭐 체르니 음악 교본을 만드는 거죠. 체르니 한번 해보셨어요? 저도 체르니 어디까지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그거 보면 곡 하나하나가 다 왼손 연습, 뭐 하향 연습, 상향 연습, 반음 연습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막 해보다 보면 이 건반으로 압축될 수 있는 이 음악이라는 모든 요소와 원리들을 체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하의 곡의 절반은 다 그런 겁니다. 이걸 왜 작곡했느냐? 바하의 생계의 한 수단이 귀족 자제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면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쳐봐. 그럼 악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아니란다. 이 음악이라는 연구실의 연금술사인 이 바흐는 미묘하고 정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곡의 구성이나 화성 진행 같은 걸 만들어서 자 연습해봐. 그러면 놀라운 전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절대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음악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인생을 다뤘다. 뭐 젊은 날의 꿈을 다뤘다. 뭐 떠나간 애인을 그리워한다. 이런 표제들이 없습니다. 그냥 선율만의 교직을 통해서 추상적인 세계를 그려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음악인 거죠.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사회파 그룹이야. 그리고 OPPA라는 밴드가 잠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라는 그룹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회적인 락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뭐 독도도 우리 땅, 만주도 우리 땅 막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음악의 형식은 서태지의 아류인 거죠. 락에다가 약간의 이제 강한 비트, 테크노적인 비트를 넣은 그런 거. 이게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음악은 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사가 음악의 중요한 요소지만 음악은 음이지 가사는 아닌 겁니다. 물론 가사 중에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런 주옥 같은 가사들이 있지만 대중음악에서는 특히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음에 실릴 때 그 가사가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심수봉 씨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한 소절에서 여리여리한 애틋함하고 아주 이렇게 비음이 섞여 있는 그런 간드러짐이 막 동시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해라고 말할 때 사랑까지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착 감기는 그런 소리인데 어두운 그림자 이렇게 음성 모음으로 진행될 때는 이 심수봉 씨의 목소리가 너무 측은하게 이렇게 또 들려옵니다. 이게 한순간에 있죠. 그 가사의 힘이. 그러나 그것이 선율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속에 있는 겁니다. 바하는 어떤 가사도 없이 놀라운 세계, 1초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추상의 세계를 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그것이 음악의 교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에서도 10살 미만 아이들이 인벤션의 심포니아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그런데 60이 넘은 노장들도 그거 하나 명반 만들어 보려고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교본이자 음악의 성체의 키워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하의 중기 시절의 기악곡들이죠. 그것을 좀 들어보시면, 물론 이것도 바하의 위대성이지만 바하 시대에 그러한 것이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헬레네 그리모라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바하의 샤콘느를 부조니가 편곡한 걸 이제 연주를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연주가 되는데요. 이 샤콘느, 말은 또 좀 솜사탕 같고 그럴 뻔하지만 그냥 음악의 형식입니다. 부레, 사라방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양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왈츠 이런 식으로. 음악 교본이죠. 연습하는 건데 그 교본이 이렇게 연주될 때는 단순한 음악 연습곡이 아니라 어떤 초월의 한순간을 보여주게 되죠. 자, 들어야 될 곡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후반부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네 그리모라는 프랑스 피아니스트인데 상당히 거만하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음악 환경에서 보면 지나치게 팬들한테 감사하는 듯한, 보시잖아요. 시간 내서 들으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 바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또 곡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글렌 굴드라는 피아니스트고 50년대 후반에
캐나다 출신, 음악의 변방이죠.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골드베르크 변주곡 하면 이렇게 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무슨 락 펑키 아티스트가 등장한 것처럼 전혀 새로운 해석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60년대 중반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공식적인 이런 연주회들을 다 중단하고 녹음 스튜디오에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공식 연주회라는 게 사기다.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해야 되고, 컨디션이 좋아서 연주하려고 그러면 기침하는 애들 앞에 주르륵 앉아있고, 최상의, 정말로 진공 상태에서 빚어낸 듯한 최상의 음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는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만족하는 수준의 녹음을 만들어서 그걸 내놓겠다. 뭐 이렇게 결연한, 제가 나중에 베토벤 때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 카를로스 클라이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녹음 스튜디오가 가짜 공간이다. 틀려도 다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가 바이올린 파트 약하다고 그러면 지휘하다 말고 야 바이올린 약하댄다.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지휘하는 건지 엔지니어가 지휘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하고 나면 나중에 엔지니어가 믹싱을 통해서 바이올린 소리를 높여놓고 내가 연주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가 사기다. 자기는 라이브 현장에서 생성과 동시에 소멸되는 음악의 제사여야 된다. 저는 양쪽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부하게 무대에 서거나 진부하게 스튜디오에 서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완전성을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을 추구했을 뿐이죠. 자, 아까 제가 이 당시의 음악의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골트베르크 변주곡, 말 근사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흐는 음악을 계속 제공해서 바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이프치히에 취직할 때 13개의 그 조항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조항도 많습니다. 음악을 듣고자 할 때 즉시 와서 연주해라. 뭐 네, 오케이 하고 이 지역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신고해라. 시의 중요한 행사나 장례식 같은 거 있을 때 귀족이나 이런 행렬에 있지 말고 저 맨 뒤에 학생들하고 나란히 따라와라. 이런 거 다 사인하고 취직했습니다. 어느 날 백작 중에 카이저 링크라는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음악 키지 않습니까? 그때 오디오 없다 그랬죠? 전혀 독특하고 괴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 안 올 때 음악을 트는 것처럼 그 사람도 전화 없었군요. 하여튼 삐삐 쳐가지고 야 바하야 와서 음악 틀어라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고 바하는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변주곡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같은 거예요. 양 마리만 똑같고 한 둘 셋 넷만 바뀌죠. 이게 변주곡 아니에요? 변주곡을 작곡해서 자기 제자를 매일 밤 보냅니다. 이 제자가 가서 귀족 잠자라고 이 제자 이름이 골트베르크입니다. 이거 골트베르크 변주곡. 사소한 에피소드지만 당대 음악가의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작곡되었음에도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아리아와 30개의 변주곡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변주곡은 이제 큰 틀에서는 다 같은 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악곡의 아주 전범을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토카타 und 푸가라는 오르간 곡이에요. 제가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오르간도 역시 신비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혼자 앉아있다가 오르간 연주자가 연습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졸다가 이렇게 아우구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성안느 성당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을 작업을 했다고 하는 그렇게 앉아있는데 거기는 원래 성 모리츠 성당이라든지 마리엔 대성당 이게 더 유명해서 거기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앉아있었는데 온 노인이 갑자기 저를 마치 나를 알아보고 야 너 들려줄게 하듯이 명동성당에서도 뭐 종교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음악이 직진해서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온 사방을 휘감고 이렇게 들려오는 회랑이 있고 기둥, 좌석이 막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놈들은 궁룡을 타고 쏟아져 내리고요. 어떤 놈은 이 의자 밑으로 스멀스멀 뱀처럼 다가옵니다. 수많은 음의 갈래들이 이 몸을 이렇게 뚫고 매트리스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그 여진이 뒤에서 이렇게 밀기도 합니다. 오르간 곡은 성당에서 제대로 들으면 개종하게 됩니다. 오늘 개종 많이 하는데 저는 왜 수많은 악기들 중에 오르간일까? 그때 처음 알았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주 거룩한 위로의 음성이나 저주의 음성을 다 표현하는 악기가 그렇더라고요. 장식적으로도 너무 멋있을 뿐더러. 자, 오르간 곡 중에 이 칼 리히터라는 사람이 연주를 합니다. 이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났어요. 귄터 라민이라는 20세기 중엽에 뛰어난 바흐 해석자가 있었는데 칼 리히터한테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스승을 정말 잘 만났어요. 그리고 더 스승이 큰 은혜를 준 것이 마태순환곡, 4시간에 가까운 이 마태순환곡을 전 독일에 생중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칼 리히터가 스승 대신 무대에 서면서 청출어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20세기 후반에 이 바하의 합창곡만큼은 칼 리히터다 이런 평가를 얻게 돼요. 스승이 여러모로 도움을 준 거죠. 다 가르쳐주고 일찍 죽어주고 이렇게. 오르간 연주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이따 퀴즈도 내겠습니다. 자, 퀴즈. 여기 파이프 오르간이 쭉 있죠. 이게 주름을 타고 파이프를 타고 저쪽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피아노는 누르면 바로 소리가 시차 없이 들리지만 좀 시차가 발생합니다. 0점 몇 초라도. 자기가 건반을 눌렀지만 들려오는 거는 조금 후에 들려오고 후에 들려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계속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누를 때는 한 앞에 있는 선율을 의식하고 누르고 당장 이 사람한테 들려오는 거는 한 0점 몇 초라도 좀 전에 음이 들려오죠. 굉장히 복잡한 4개의 건반으로 되어 있고 밑에도 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 있는 DDR처럼 이따 보시면 이 사람이 DDR 되게 잘합니다. 오늘날 태어났더라면 DDR 세계 챔피언이었을 거예요. 얘는 뭐 하고 있을까요? 퀴즈.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천재적인 명의는 악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넘길 악보가 없어요. 화면 보시면서 이제 하죠. 여기 이 버튼들을 넣었다 빼면서 공기의 양을 조절합니다. 마치 대장간의 풀무처럼. 그래서 똑같은 건반이라도 그 공기의 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약음이 되기도 하고 강음이 되기도 하는 거죠. 부분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목부터 한 백미입니다. 백미. 지금 와서 막 빼고 있죠, 지금. 그러면 요 건반들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네.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막 겹쳐서 뛰었는데 1교시랄까요? 아예 앞부분에서 들었었을 때 그 소박한 이런 미가 이쯤 오면은 마치 거스 히딩크 감독을 만난 박지성처럼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겹쳐지는 시기도 있습니다만